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얼굴에서 광채들이 쫙 나시네요. 예. 제가 방금 부른 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송을 들을 때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거 입에 침이나 바르고 부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정말 귀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랑 다 버리고 명예 다 버리고 부귀 다 버렸나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송을 부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부를 찬송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월고짝 빈들에도 뭐 복음 들고 가오리다 뭐 죽기까지 따르리라. 그거 사실 참 현실하고 많이 떨어진 찬송들이 많죠. 그러나 그 찬송가 가사 속에는 내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악월골짝 빈들에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담은 거지. 그게 다 우리가 장담하는 그런 내용이면 부를 찬송이 없죠. 그러니까 마음껏 부르시되 그렇게 되도록 애쓰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넉 주간에 걸쳐서 인간에게 숙명적으로 다가오는 이 죽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으면 끝인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은 끝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가 아츠텍에 있는 이 태양신전,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릉 같은 것을 보면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 영원 불멸 사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는 현세의 삶이 끝나면 내세로 이어지는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동거리에 나가시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쓴 현수막을 걸고 전도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중국말로도 써놓고 일본말도 써놓고 영어도 써놨는데 영어가 너무 웃겨요. No Jesus Hell. 예수 아니면 지옥. 근데 여기는 또 뭐라고 썼죠? Lord Jesus 뭐 Heaven. 이대로 하려면 Yes Jesus Heaven. No Jesus Hell 그래야죠. 이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4개국어로 걸어놓고 전도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저거 보고 그분들이 확성기에서 하는 전도 소리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지나가면서 에이, 소음, 왜 저렇게 민폐, 아유 불편해 라고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도하는 분들이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전도를 하지만 전도의 효과에서 볼 때는 저런 스타일의 전도는 상당히 비효과적인 것이 많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전도 방식이다라고 거부감을 표시하지만 저 열심 하나는 부럽고 부끄러울 뿐이죠. 사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의 원조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작이었어요. 그는 노방전도를 많이 다녔는데 뭐 전도하면서 여러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는데 당시에 그 암울했던 식민지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최권능 목사님의 전도로 인하여 74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요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주제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은 분명하지만
막상 교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좀 막연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를 사실. 어떤 사람은 뭐 천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뭐 대궐 같은 기와집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아파트가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혼란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다 왔는데 뿔이 달린 도깨비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모르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들을 하니까 이거 함부로 다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천국에 가면 그러면 거기는 뭘 먹나? 또 천국 가면 그러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나? 이 부부 관계가 그때까지 계속 가는 건지, 거기 가면 이제 다 그런 게 없어지는지, 또 만약에 거기 가서 그러면 어릴 때 죽은 애들은 어린 모습으로 그럼 부활해서 거기서 만나나? 또 내가 장애인이었는데 그럼 거기도 장애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혼란함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부분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중형교회 부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는가? 라고 설교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로님 한 분만 이 목사님 설교에 문제가 있다, 지옥이 없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마지막에 총회 재판까지 가가지고 그분이 징계를 먹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지옥에 안 보낸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거지만 그건 지옥 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한국신학대학의 학술원 연구소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는가? 라고 물었는데 응답자 중에 25%, 4분의 1이 사후 세계는 없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나는 믿는다.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 라고 한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인들 중에 평균 4분의 1은 나는 예수는 믿지만 현세에 열심히 믿고 가는 거지 죽은 다음에 천국 뭐 지옥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또 그거는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교회 안에 4분의 1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1980년대 초에 이렇게 물었을 때 질문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약 3배가량이 천국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현세 중심의 신앙, 그리고 기복 중심의 신앙, 그리고 세속적인 마인드에 오늘 현대 교인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 내세에 대한 문제까지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거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위 당근이에요. 당근을 주면서 너도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된다. 애완견을 교육할 때도 말 잘 들으면 또 먹이를 주고 그러면서 좋은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나쁜 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채찍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때리고 나무라고 이러면서 하는 거죠. 자, 이 2가지의 교육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 2가지는 병행돼야 돼요. 당근과 채찍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지, 좋은 것만 계속 가르치면서 당근만 준다든가 나쁜 것만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채찍만 해도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당근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되고 천국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우린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왜 굳이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 왜 채찍을 병행하실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품게 만들므로 거기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제1성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분명히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다,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즉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옥의 존재와 고통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언급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거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염색을 한 옷이에요. 굉장히 일반 옷보다 몇십 배 비싼 옷이에요. 그런 옷, 베옷, 이런 옷만 입고 있으면서 호의호식하는 거죠. 날마다가 중요해요. 날마다, everyday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놀자판이에요. 먹고 즐기는 게 인생인 줄로 아는 이런 부자가 나옵니다. 반면에 20절,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가 되어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헌데투성이의 이 환자를 개가 와서 헌대를 핥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러기를 모아서 버린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고 사는 비참한 거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비유냐 실화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 이걸 비유라고 본다면, 비유는 없는 거를 지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걸 비유라고 하는데, 한 부자와 한 거지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비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막연하게 한 부자와 한 거지 이야기. 그런데 놀라웠게도 여기 성경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라고 이름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름 중에 많이 사용하던 이름이에요. 그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앙적 이름이에요. 이 말은 거지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은 비록 지금은 빌어먹는 비참한 신사가 되었지만 부모님이 처음 낳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좋은 신앙의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이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실존인물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유든 실화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2절에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빈부귀천의 차이 없이 지난 넉 주간에 걸쳐서 강조한 것처럼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23절에 보면 음부에 떨어져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의 형편과는 입장이 180도 뒤집어졌어요. 살았을 때는 부자는 호요식하고 거지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러기 먹으면서 부자를
부러워하고 바라보았는데 죽은 다음에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 중에 나사로를 부러워하고 바라보는 상황으로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지와 부자는 모두 똑같이 죽었지만 죽음 이후에는 상반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죽는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숨이 끊어지면서 그냥 모든 게 끝장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육체로부터 영혼은 분리되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다.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지었으나 인간은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장례식 때에 지금은 이제 낙골이 많지만 옛날에 매장할 때 보면 맨 마지막에 꼭 우리 목사들이 그 관을 안찬 다음에 취토라고 해서 흙을 뿌리는데 목사가 먼저 삽을 떠가지고 모든 사람은 흙에서부터 왔음에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면서 틱 하고 흙을 뿌리거든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간다. 코는 순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럼 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도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의아로운 것이에요. 흔히들 사람이 죽으면 영면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원한 잠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원한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는 걸 영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환생했다, 윤회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에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다르게 태어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게 윤회 사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무당 종교, 샤머니즘은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초혼굿이라고 해서 그 혼을 불러들이는 그리고 위로하는 굿도 하는 예식을 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죽는 순간 인간은 썩어서 쓰레기와 똑같이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분명히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죠. 그럼 이 아브라함의 품이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졌다. 음부. 음부라는 말은 이제 헬라 말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곳을 음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지옥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굳이 이거를 갖다가 구분한다면 음부는 유치장과 같은 곳이고 지옥은 교도소와 같은 거예요. 둘 다 죄를 졌는데 죄진 사람이 교도소에 갇히기 전에 유치장에 가는 것, 그걸 음부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는 음부와 지옥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낙원에 있어요. 낙원은 뭐예요? 낙원과 천국은 같은 개념으로 묶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게 될 음부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했는가? 23절.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부는
지금 분명히 육신은 죽었지만 의식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임을 뜻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같은 지옥을 가리켜서 꺼지지 않는 불, 또 뜨거운 불이라고 하고 사람마다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부자는 이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악몽을 꾸죠. 악몽을 꾸다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또 몸을 팍 하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꿈이에요. 어휴, 식은땀을 닦습니다. 이 내용이 꿈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게 현실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면 나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했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몽과도 같은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힌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꿈처럼 잊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상황. 예수님은 비유하기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미물에 불과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죽고 싶어서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조차 없는, 죽을 자유가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서 끝없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상태가 바로 지옥의 모습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의 형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큰 바위를 죽을 힘을 다해서 밀어 올려서 산꼭대기까지 올리면 바위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또 이거를 죽을 힘을 다해서 올리면 또 바위가 내려와요. 이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이거 바로 시지푸스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고통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가도 어느 순간은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또 잠잘 때만은 또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치통이 오고 무릎이 아프다가도 또 잠시 또 괜찮을 때가 있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사는 거지, 이게 계속해서 365일 매 순간 이 고통이 온다면 자살하고 말 거예요. 바로 지옥의 고통은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형벌이다, 무시무시한 형벌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가 들어간 천국은 어떤 곳이냐,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음부에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확실하게 대조된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뭐냐, 충만한 위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다이스라 그랬죠. 낙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비유컨대 어릴 때 어머니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고통받고 남의 집살이 하면서 학대당하면서 고난당하던 아이가 나중에 다시 어머니를 만나서 재회하고 엄마 품에 안긴 상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날 밤 잠이 얼마나 달겠습니까? 더 이상 노동 안 해도 되고 학대 안 받아도 되고 엄마 품에서 그동안에 밀렸던 그 모든 것을 보상받는 위로가 충만한 상태,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별의별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짓눌려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곳에서 내가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위로를 받는 거죠. 눈물을 씻김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곳에 가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음부와 지옥, 그리고 낙원과 천국, 이 둘은요 하늘과 땅보다 더 멀 만큼 차이가 나는 대조적인 세계예요. 나사로가 들어간 것은 위로가 충만한 곳인데 비해서 부자가 들어간 음부는 괴로움만 고통만 가득한 곳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요, 좀 도움을 요청하는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26절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 간극이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물 한 방울 찍어 전해주고 싶지만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네가 여기 올 수도 없어 라고 죽는 순간 완전히 이 두 세계가 분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죽음 이후에는 영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가상적으로 뭐 장소적으로 가고 오고 하는 이런 차원의 것들이 다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나는 끝났구나. 처참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나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부자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27절.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내 혈육의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세요. 거기 내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다시 우리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너희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면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잘못 중에 면죄부 판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당신들의 죽은 형제와 부모와 자매가 혹시 음부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면죄부를 사면 이 면죄부를 사는 동전이 헌금함에 들어가는 땅가랑 하는 순간 그 영혼이 확 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갔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 음부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중에 저거만 사면 100% 보장을 받는다니까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면죄부를 산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짓는데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그 지옥 입구의 비석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지옥을 가리켜 여기에 들어오는 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여기는 절망스러운 것이지 한 줄기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수를 써도 생전의 상황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면죄부를 산다고 그 죽은 사람의 잘못이 상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이번 추석 때도 성묘를 하고 뭐 조상들을 기리는 이런 일들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저는 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계실 때 좀 잘하지. 계실 때. 제가 아는 가족도 성묘 가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뭐 그 조상이 남겨놓은 그 땅 그거 형제간에 재판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싸움하고. 여러분, 아무리 죽은 다음에 뭐 명당 몇 자리를 잡으면 뭐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뭐 차례를 거창하게 1,000만 원짜리를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예? 노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있을 때 잘해. 예? 살아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인간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뭐 별의별 일들을 과거의 왕들이 제왕들이 했고요. 또 막 인신 공양을 하기도 하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지옥에 안 가려고 애를 쓴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다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이 픽픽거리면서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던 위선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앞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부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음부에 떨어지지 않았냐? 너희 바리새인들아, 지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너희들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다 이런 신세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자꾸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난번 어리석은 부자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비유가 약 30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10번이 부자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나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거는 지난번 어리석은 비유하고 오늘 이 나사로의 비유예요. 부자의 비유예요. 꼭 부자가 잘못된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치는 부자 되라고요. 여러분들도 부유하셔야 되고 많은 물질로다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질이 많아지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정욕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저렇게 매일같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희희낙낙하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는 삶에 빠질까 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죠. 그러나 속으로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죗값을 지불한 거예요. 중세의 많은 신부들이 타락했던 것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재산을 소유하면서부터 타락한 거예요. 오늘날 약간 사이비 종교들이나 혹은 대교회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것은 너무 많은 물질들이 주어지게 되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말로는 청민을 이야기하고 나눔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많은 것들을 계속 세습시키면서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서두에 말씀인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평생 동안 흉악범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대로 천국으로 직행한 거예요. 온갖 못된 짓 하는 사람인데 마지막 한순간에 막차 타고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우리같이 어린 시절부터 믿고 평생 동안 이 행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돼,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단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해도 괜찮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그 이단 집단 안에 많은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과 행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믿기는 잘 믿는 것 같고 매일매일 주여주하고 예수 천당 그러고 막 다니는데 그 사람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무질서하고 부도덕한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 따놓은 당상이니까 잘못하고 죄져도 그냥 잠깐 손과 발만 닦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또 교회 가서 또 회개하면 또 우리는 구원은 어차피 받은 거고 천국은 어차피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 행위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다 뭐예요? 우리 죄 짓는 건 다 손과 발과 눈으로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면 그거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 손이 없이 눈이 없이 천국 가는 게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행동에 대해서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서 저부터도 무슨 100%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니까? 우리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개가 먹은 거 토하고 토한 거 또 먹고 매 그런 죄를 반복하면서 또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또 나가서 죄 짓고 이런 세월 10년 20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 타성에 젖어서 이미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천국행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나는 방종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부자가 한 말이에요.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잘 들으면 돼. 그랬더니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걔들이 마음이 워낙 강팍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나사로 죽었는데 어떻게 왔어? 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을 해야 비로소 회개할 겁니다. 라고 회개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회개는 너무 쉬워요. 말로만 회개하고 또 끝났다. 이 문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부자도 자기가 여기 음부에 떨어진 것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믿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가서 막 살고 세상을 살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른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행함에 문제가 있다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과 바른 행위가 따르고 그리고 진심 어린 회개가 어우러지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내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온전하다는 말을 했냐면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반쪽이에요. 구원에 확신했는데 막 살아. 행위는 괜찮은데 또 나가서 회개가 없어. 이런 모자라는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냉철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믿음에 상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세 가지의 삶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는 구도자의 삶, 도를 구하는 끝까지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획득했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 속에 실천하는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즉 이렇게 부자의 삶을 산다면 내 집 앞에서 헌데투성이가 되어서 개가 핥고 있고 쓰레기를 먹고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를 만한 신앙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베풀어줬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오늘 신앙과 삶이 병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앞서가신 믿음의 선조들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반열에 모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그 믿음에 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데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행 티켓 땄다라고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내 생활 속에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구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